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 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두은 도제 기득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승기로 대소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온 것은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고,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양들로 생명을 얻게 오셨다 했는데, 내게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그렇게 하시는가를 깨달을 필요가 있고, 또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한다는데 그 생명이 도대체 무엇인지,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이 뭔지, 또 그 생명을 더 풍성케 한다는 것이 이렇게 뭔지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진리의 말씀을 많게는 하여튼 뭐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내가 그 생명을 이렇게 받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생명을 얻게 한다 했는데 그 생명을 내가 지금 받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생명을 더 풍성케 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수없이 이렇게 많은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지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서 주님이 생명을 풍성케 하신다는 그 역사에 해당 안 된다면 그야말로 비참한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결국은 후회하고 한탄하면서 영원히 엄부의 불꽃 가운데 이렇게 슬피 우는 그런 꼴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영의 귀로 이렇게 듣고 생명으로 받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들시들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의 말에 시험 들고 이렇게 넘어지는 것이 전혀 없다는 거죠.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그렇게 되는데, 생명이 없다면 인간적인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시험 들고 실족해서 이렇게 넘어지고 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주 생명으로 아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같이 이렇게 자라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얻게 하려 함이라 하셨는데,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그 앞에 도둑이 오는 것은 이렇게 개조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온 것은 이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온 것은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자가 온 것은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온 것은 나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온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온 것은 이 말에 내가라는 그 존재의 정체성이 누구냐라는 거죠. 내가 온 것은 이런데 이 내가 온 것의 그 내가라는 이 존재의 정체성이 도대체 누구냐? 주님이신 것은 분명한데, 예수님인 것은 분명한데 어떤 분으로 오셨냐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잡아줘야만이 그 뒤에서 하시는 말씀들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잘 깨달아진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무 의미 없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라는 그 말은 물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내가라는 이 속에 특별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한다고 했으니까 양들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누굴 말한다고요? 우리를 말한다는 거죠. 양들과 우리를 말한다니까 양들과 상대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가라는 거죠. 그죠? 내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양들이니까 양들과는 상대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들의 상대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은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목자. 양을 치고 양을 인도하는 목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그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목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뭐가 되신다고요? 목자가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라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으면 뒤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된다. 이것을 이제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목자로 오셨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에스겔서 34장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한 목자를 너희 위에 세우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한 목자를 너희 위에 세우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목자를 세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목자가 너희를 먹이고 너희를 인도할 것인데 바로 그가 나의 종 다윗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의 종 다윗이 너희의 목자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태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살 때는 다윗이 이미 오래전에 죽고 이렇게 없단 말이에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죽은 다윗이 환생해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우리의 목자로 세운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말씀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한 목자를 너희 위에 세우리니 바로 나의 종 이렇게 다윗이라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양을 치는 목자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목자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목자로 세운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실제 양을 쳤던 이 목자였던 것 같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를 양으로 해서 양을 치는 목자로 오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윗이 왕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떤 정치적인 대통령이나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를 통치하는 영적인 왕이시라는 거죠. 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 되시고 그분의 몸이 교회고 지체가 오늘날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양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예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은 영적으로 통치하는 왕이시지만은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그의 나라를 세워서 그분이 직접 정사로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 어떤 신학적인 교리가 아니라는 거죠. 임마누엘 하신 그분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분이 왕으로 다스리시고 또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는 그분이 그리스도의 왕국, 그의 왕국을 세워서 다스린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다윗 왕과 같이 왕으로 오셔서 정사로 그의 백성을 다스린다. 이것을 에스겔서 34장 2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목자를 세우리니 나의 종 다윗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에스겔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도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호와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여호와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의 여호와는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구약에서는 말씀으로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통치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다 이렇게 통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실제로 사람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천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통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자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본문 우리가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내가 온 것은, 이 말은 내가 온 것은 내가 누구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로 오셨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왕이 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1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은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비유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컨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된다는 것,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된다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이 관계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 먼저 우리로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왕이 양이 되신다.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다니까, 우리가 그의 양이라면 양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까?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양이 목자 없이 자기 멋대로 아주 자유롭게 살아가리라 생각하는 그런 양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양들이 있죠. 그죠? 양은 양우리에 있어야 되는데, 양우리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어떻게 한번 마음대로 살아보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양들도 있다는 거죠. 결국 그런 양들은 어떻게 되느냐? 사나운 들짐승에게 이렇게 잡혀서 찢겨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 양우리에서 목자의 보호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양우리에서 이렇게 뛰쳐나가게 되면은 목자 없는 양이 되신다는 거죠. 목자 없는 양이 돼.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이 돼서 제 멋대로 살게 되면은 결국은 사나운 들짐승에게 아주 물려 죽든지, 아니면 제 멋대로 가다가 결국 아주 낭떠러지, 절벽 같은 데입니다. 떨어져서 비명 행사하고 만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유리방황하는 목자 없는 양이나 아니면 아주 길 잃은 양들은 결국 비참하게 되면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의 양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보내주셨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확실히 아주 우리가 인정하고 그 관계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복된 거예요. 복된 거죠. 목자 없는 양처럼 비참하게 되지 않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목자로 보내주셔서 우리는 우리의 그 목자로 우리를 어떻게입니까? 잘 이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참 위험한 걸 막아주시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자가 있다라는 것이 아주 복된 거다라는 거죠. 아주 기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들여대고 목자를 믿고 목자를 따라가면서 목자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우리는 목자가 주시는 아주 푸른 초장으로 아주 신만한 물가로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복된 길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양들에게는 보장된 게잖아요. 그렇죠? 보장된. 아주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다는 것을 이거를 믿어야 되고, 내가 그의 양이다, 목자의 양이 된다는 그런 관계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확신하고 아주 인정하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절대적으로 받는 이것이 아주 복된 것이고 아주 은총이고 아주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분. 양인 우리의 본분이 이거는 의무가 아니에요. 그죠?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안식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로 예수님을 이렇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라는 거죠. 그의 보호함을 받고 그의 인도함을 받는 그의 양이라는 것이 분명히 이렇게 정립되어야 된다. 이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우리는 주님의 뭡니까? 양이다라는 거죠. 양. 근데 양인데 어떤 양이냐? 우리가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주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거죠. 그죠? 어린 양. 주님의 큰 양이 아니고 주님의 어린 양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양들로 뭘 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한다. 이것을 또 깨닫기가 쉽지 않아요.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한다. 이 도대체 뭐냐?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구절의 말씀을 앞에 있는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뭐라 했습니까? 문이라 했죠. 그죠? 나는 그의 문이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거죠. 그 7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 예수님 끝에 나는 양들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런 문이라는 거예요. 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문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교회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오면 이것이 교회를 들어올 때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데 그 양의 문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조건이에요. 조건.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면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 뭐 다른 것으로 이렇게 뭐 믿으면 이거는 여기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도둑과 같다라는 거죠. 그죠? 양들로 하다 보니까 생명을 죽이는 그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가며 초장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꼴을 얻게 된다는 거죠. 꼴이 뭔지 알죠? 그죠?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말씀. 그러니까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야만이 구원이 있는 겁니까? 예수를 통해서 들어가야만이 구원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도 없고 아주 뭐 영생도 없고 율법도 없고 그야말로 우리가 형별받을 멸망의 자식으로 이렇게 아주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길로 열심히 달려가는 삶으로 사는 것이 옛날 우리의 모습이었는 거죠. 뭐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불어서 예수를 믿게 되진 거죠. 그런데 예수의 구원을 깨닫고 예수를 이렇게 믿고 있지만은 예수 믿는 중에도 아주 큰 죄악을 범하게 되면은 지옥 가는 것으로 믿기도 했고 또는 오직 천당 가기 위해서 또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이 신앙생활의 유일한 그 목적이 뭐냐? 천국 가는 것이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죠.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어떤 조언, 어떤 지식적인 말을 좋아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아주 뭐 설교를 해도 달변가로 아주 사상가나 철학가나 아주 뭐 웅변가처럼 아주 유식한 자들의 홀리는 말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해나가도 그리스도인의 인으로서의 그 표대가 아주 확실치 않았어요. 신앙 중심이 아주 견고하지 않아서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이것은 평신도뿐만 아니라 아주 교회 지도자들이나 직분자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방인으로 아주 멸망길로 이렇게 살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믿은 상태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왔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냥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선한 목자라는 거죠. 목자인데 어떤 목자냐면 선한 목자라는 거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내게 분명히 계시고 나는 그 선한 목자의 양이라는 거죠. 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가나 사상가나 철학자나 이런 자들이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은 것이, 생명을 바친 것이 바로 목자이신 예수님이신데, 어떤 목자이시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적당하게 양만 치는 것이 그런 것을 목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목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친다는 것은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냈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지금 우리 본문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생명을 더 풍성케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9절에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내가 바로 양의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선한 목자가 돼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해서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이렇게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데 그 구원이 여러분이 믿는 그 구원은 어느 정도의 구원으로 이렇게 믿고 있느냐, 어느 수준에서 머물러 있느냐라는 거죠. 선한 목자가 하신 그 구원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중에 우리를 구원하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알아가게 되고 더 깊이 알아야 되고 더 분명하게 밝히 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그냥 목자로 단순히 알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다 이렇게만 알았는데 그분이 그런 목자가 아니고 아주 선한 목자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시기 이전에 하늘나라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지니까 그 구원을 어떻게 합니까? 깨달아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멜기세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제사장으로 계시면서 그가 나와 직결된 그런 제사장이 하신 일도 제사장으로 하신 일도 있고 또 내게 멜기세덱 안에서 복을 주신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먹고 이렇게 죄를 범했을 때에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영이 이렇게 죽어서 지옥으로 이렇게 끊어져서 죽은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졌을 때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가죽옷도 입혀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산자의 의미이고 아주 구원받은 표징으로 가죽옷을 입혀 주었다라는 거죠. 아담은 우리의 대표니까
우리도 함께 죽었는데 우리도 살리심 받고 우리도 구원받은 자로 구원의 표징으로 가죽옷을 입혀 주었다라는 거죠. 가죽옷을 입혀 준 그것이 구원받은 표징으로 나타내 주셨지만은 그가 이제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가 이후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실제로 이렇게 희생되어서 제물로 바쳐짐으로써 그 멜기세덱으로 구원해 주신 그 모든 조건이 완성시킨 것이 결국 뭐냐?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는 선한 목자로 내가 양들을 위해서 뭡니까? 생명을 바친다고 한 말씀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창세기 3장에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구원받은 그 표징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라는 거죠. 믿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모든 조건을 다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보여주신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어가면서 자꾸 우리 목자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우리 목자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 이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선한 목자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목자가 하신 것을 계속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의 구원의 신령한 세계까지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영적으로 아주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 중심이 아주 견고하게 아주 딱 서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양의 문이니 나를 통해서 문으로 돌아오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거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그냥 구원이라는 그 이름 두 자만 글자 두 자만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고 실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진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깨달아 알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과거에 어떠했고 현재는 어떠했는가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구원의 빙계가 이렇게 되어지고 아주 깊어져 가지고 구원해 주신 그 목자를 더 깊이 깨닫되 보이지 않는 그 영의 구원의 신령한 세계까지 자꾸 깊이 이렇게 넓어지게 해주고 아주 깊이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선한 목자인 내가 너의 문이 되어서 이 문으로 들어와야만 나를 통해서만이 어떻습니까?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라는 거죠. 주님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내가 양의 문인데 내가 너의 선한 목자이고 너희는 양이지 않느냐? 내가 양의 문이니까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반드시 뭡니까?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모든 그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다. 이것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또 9절에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9절에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죠. 초장은 꼴과 같은 거죠. 꼴은 양들이 먹는 음식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초장이나 양은 말씀을 말하는 거죠. 들어가면서 꼴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양의 문이시니까 양의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예수 안에서 이미 구원을 얻은 거죠.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구원을 얻은 거잖아요. 그죠? 구원받아서 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산자로. 이렇게 산자로 살아가는 자는 들어가면서 꼴을 얻는 것이 뭐냐?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산자들이 예수님 안으로 이렇게 그 양의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꼴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이죠. 그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제의 그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속죄 구원의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나오면서 꼴을 얻는 거는 우리가 들어가면서 복음의 말씀을 들은 후에 완전히 구원의 그 반석 위에 아주 산자로 확실하게 이렇게 딱 세워진가 되어진다면 뭐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하늘나라의 영생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것을 인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은총을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면 이제는 하늘나라의 그 영생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나오며 꼴을 얻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바로 하늘나라의 영생에 이르는 진리의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영생을 위해서 됩니까? 계속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계속 하늘나라 영생을 위해서 충만케 하게 하시는 그 역사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얻게 되고 또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려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누구로 인해서 되어진 겁니까? 누구로 인해서 되어진 겁니까? 이제 좀 다른 말로 해야지. 선한 목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양이 된 나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양이니까 그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다 이렇게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나오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그 구원이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 것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꼴을 주시는 역사 안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 목자의 인도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 우리에게 아주 좋은 꼴, 목자가 주는 꼴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아주 좋은 꼴로, 아주 기름진 꼴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온 것은 양들로 뭘 얻게 하신다고요? 생명을 얻게 한다는데 생명을 얻게 한다는 생명이 무엇이냐는 것이 이제 생명을 우리가 지금까지 깨달은 게 뭡니까? 내가 온 것은 이제 내가 누구냐라는 이걸 깨달았죠, 그죠? 내가 온 것이 내가 무엇냐라는 거죠, 내라는 것이 누군가를 깨달았죠. 그분은 목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관계를 아주 정립했고, 그런데 목자인데 어떤 목자이냐? 아주 선한 목자이다라는 거죠. 선한 목자로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자였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양의 문이 되셔가지고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온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아주 들어가면 나오는 하면서 아주 좋은 꼴로 이렇게 우리에게 먹여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깨달았으면 이 깨달아진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는데 이 생명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생명이. 한국말로 생명은 동물이 이렇게 짐승이 동물이나 짐승이 살아있는 것도 생명이고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생명이고 사람도 생명이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는 이것도 생명이다. 똑같은 생명으로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한국말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생명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똑같은 생명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어로도 한국말로도 주님이 말씀하신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한다는 생명이 무슨 말씀인지 무슨 의미인지 그것을 드러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헬라어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원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나같이 살 수 있게 하는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같이 주님같이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같이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영원히 사는 것. 이 우주 안에 있는 그 피조물은 아주 제한적인 것이고 아주 시한부적인 거니까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영원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만이 영원히 사시는 것이 생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생명이니까 이걸 줄이게 되면은 영원한 생명을 줄이면 영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영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의 이렇게 생명이다, 이렇게 한국말로 풀어도 간신히 이해가 될동 말동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렇게 우리말로 이렇게 풀어도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그냥 그렇게 살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스스로 아주 충만하시고 아주 한량없이 영광 가운데 행복하게 아주 누리며 사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냥 죽지 못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히 존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영원히 존재만 하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스스로 아주 이렇게 충만하고 스스로 아주 모든 걸 다 이렇게 누린다. 자충족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전부 누리면서 행복하게 영생 복락을 이렇게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죠. 아주 영광되게, 아주 행복하게, 영원토록 이렇게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인간의 어떤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오래 산다, 하나님 죽지 않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 독생자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된다? 영생을 얻는다. 그냥 죽지 않고 그냥 영원히 산다, 이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처럼 아주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같은 생명으로 살게 한다라는 거죠. 나같이 살 수 있게 하는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라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누리는 그 생명을 너희로 얻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이것을 헬라어로 조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에는 하나님만 해당되는 거예요. 일반 피조물의 생명은 비오스라고 해요. 비오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국말이나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말이나 다 똑같이 생명 이렇게 한 가지로 되어 있는데, 주님이 헬라어로 이렇게 말씀하신 그 헬라어의 조이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의 생명만을 딱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별도로 구분해가지고 이것이 뭐냐? 조이다라는 거죠. 나머지 피조물에 관한 이런 생명은 비오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생명, 조의 생명으로 너희에게 얻게 하려고 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살 수 있게 하려고 오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리는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묵상하면서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뭔가 여러분이 꼼꼼하게 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얻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살게 한다는 것인데,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 이 조의 생명을 세 가지로 말씀할 수 있는데,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의 생명이에요. 구원의 생명. 어떤 생명이라고요? 구원의 생명. 영원한 구원의 생명이 조회인데,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천상 하늘에 안침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 거죠. 함께라는 말이 3번 나오죠. 그죠? 죄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나라 천상에 어디입니까?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는 것은 죄악에서 살린 거예요. 죄악에서 살렸는데 잠시 살린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렸다는 거죠. 영원히 살렸다는 거죠. 영원히 죄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영원히 아주 속죄 구원받은 영원한 속죄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일으킴 바 됐더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더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일어나신 것은 뭡니까? 부활을 말하죠. 부활하신 예수님께 붙은 자, 부활의 연합에 되어진 자가 되면 영원히 죽음 없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죽음이 없으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이 되어지면 죽음이 없는 자로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있으니까, 그렇죠? 조의 생명으로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부활의 연합한 자가 되어진다면 산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죽은 자가 아니고 영원히 산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신 거예요.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죠. 이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이 지상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성천하신, 부활 성천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붙여서 하나님 나라에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소속이고 전국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하늘나라의 사람이다. 이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생명을 가졌다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죠. 죄에서 구원하고 사망에서 구원하고 이 세상에 구원하신 이 구원의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다. 첫 번째 하나님의 생명이 구원의 생명인데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생명을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라는 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조의 생명이라는 거죠. 조의 생명. 이걸요 여러분들이 머리로 이해하면 안 돼요.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믿되 아주 확실하게 믿고 분명하게 믿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칠상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딱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를 영원한 속죄 구원을 이루어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사망이 없다.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주님에 연합된 자니까 나는 사망이 관계없는 자다. 사망에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받은 그와 같은 존재고 하늘나라에 소속된 존재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속한 그와 같은 존재로 살아간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으로 살아가신다. 이것이 그냥 내가 믿어줬으니까 내 생명이 되었으니까 그냥 그것이 그냥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져야 이게 예수님이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짐을 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한다는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생명은 진리의 생명이라는 거죠. 어떤 생명이라고요? 진리의 생명.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 말은 생명이고 살리는 영이 됐지 않습니까? 내 말은 살리는 영이라는 것은 너희 영을 살려서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조의 생명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영을 살려가지고 어떤 생명이 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구무익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영을 살리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영이고 뭐라는 겁니까? 생명이다라는 거죠. 주님이 하신 말은 영인데 뭐냐? 살리는 영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살리느냐? 생명으로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고 이렇게 믿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죠. 이것이 내 말인 너희의 영을 살리는 생명이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같은 말씀이지만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게 되면은 내 말에 거하는 자는 이렇게 진리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내 안에 거하게 되고 내 제자가 된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 안에서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한 거죠. 그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거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말씀이 진리니까 진리가 내 안에 있고 생명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렇게 아멘 하고 이렇게 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진리의 생명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첫 번째 생명은 구원의 생명이고 두 번째는 진리의 생명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열매 맺는 생명이다. 어떤 생명이라고요? 열매 맺는 생명. 이 생명은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에 의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 맺어진 것은 됩니까? 열매 맺어진 대로 하늘나라에서 그 열매 맺은 만큼은 됩니까? 영광을 주셔서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해서 그 열매 맺은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그대로 됩니다. 우리에게 영광으로 입혀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열매 맺게 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속에 계속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복되게 하시는 역사라는 거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인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데 이렇게 몇 가지로요? 세 가지의 생명으로 얻게 하신다는 거죠. 구원의 생명으로 우리를 하여금 계속 충만케 하시고 또 진리의 생명으로 우리를 계속 충만케 하시고 그 다음에 열매 맺게 하시는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이 생명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생명 얻었어, 예수님도 생명 얻는데 이 그냥 이렇게 그냥 간단한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생명이 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 구원의 생명은 구체적으로 뭐뭐뭐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진리의 생명이 뭐냐? 나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주님이 주셔가지고 내 영을 계속 살려서 진리신 그분의 말씀으로 일치되게 계속 가르치는 그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되죠.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라서 그 열매 맺은 최고의 열매 맺은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부 되기까지 첫째 부활의 영광이 이렇게 가진 그 열매 맺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본문에서 그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데 이제는 뭡니까?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또 주시면 돼요. 생명을 얻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더 생명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이 또 무엇인가라는 거죠. 생명을 얻은 자에게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이렇게 하신다는데 이 말씀이 아주 신령한 비밀이에요.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비밀의 말씀을 깨달아서 여러분의 생명을 더 풍성케 해주시는 그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것이 뭐냐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은 너희의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주시는 물이 있는데 그 주시는 물을 우리가 이렇게 받게 되면은 받은 자의 뱃속에서 어디입니까? 아주 영생하도록 계속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샘물이 된다. 샘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잠깐 흐르다가 말라버리고 또 뭐 이렇게 장마하기만 물이 이렇게 흐린 겁니까? 아주 가뭄이나 마른 날씨나 관계없이 계속 솟아나는 겁니까? 계속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것이 샘물이라는 거예요. 샘물이라는 거죠. 생명을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아주 샘솟도 이렇게 하는 것이 샘물같이 한다는 거죠. 옹달샘이 아무리 적어도 어떻게 됩니까? 물은 계속 솟구쳐 나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내가 주는 물은 내 안에서 너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는 거죠. 내 안에 우리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아주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게 한다는 거죠. 우리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게 되면은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솟아오르는 뭐가 된다고요? 샘물이 된다는 거죠. 샘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뭘 주신다는 겁니까? 물을 주시는데 주님이 주시는 물이 물을 주신단 말이에요. 생수를 주시는 거죠. 생수를 주시는데 이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솟아오르는 그 샘이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는 물은 생수라는 거죠. 생수. 뭐라고요? 생수라는 거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계속 솟구쳐 오르는 생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물을 이렇게 뜨다가 이렇게 마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이 물은 네가 먹어도 목마르다는 거죠. 목마르면 와서 우물에 물 떠먹이 되고 목마르면 떠먹는데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네가 마시게 되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한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물이 누가 주느냐? 바로 내가 바로 그 물을 주는 자다. 그러니까 그 물을 달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물은 뭐 마트에서 이렇게 파는 삼다수 뭐 이런 생수가 아니라는 거죠. 생수는 아무리 마셔도 어떻습니까? 목마릅니까? 목마르지 않습니까? 목마르다는 거죠. 그런 생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거는 물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 물이 뭐냐라는 거죠. 그 물이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물은 바로 주님의 피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피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생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까? 율법에 의한 제사를 통해 가지고 그 피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사는
소나 양으로 이렇게 그 피로 이렇게 제물을 죽여가지고 그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의 제사는 그들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동물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짐승의 피로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무리 많이 드려도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단지 죄를 깨닫게 하고 육체를 정결케만 할 뿐이지 죄가 생각나면 어디 되는 겁니까? 또 가서 양을 잡고 뭐 이렇게 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목마른 것을 말하는 거죠. 죄를 지을 때마다 됩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목마르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하여 흘리신 피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다 좁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예수님이 흠은 피로 아주 흘리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촉제구원을 이루어 주셨다고 히브리서 9장이나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구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피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라는 거예요. 생수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받은 자예요. 받은 자. 영원한 구속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생수를 받아서 목마르지 않게 우리 안에 영혼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죄를 지어가지고 아이고 죄를 지었으니까 또 제사를 드리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속죄구원을 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그 속죄구원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 가지고 죄를 싹 이렇게 우리의 죄를 어떻습니까? 싹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님의 피만 보는 거예요. 피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니까 의롭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같이 깨끗하다고 거룩하다고 보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거룩한 성질이 됐다는 표가 뭡니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네 안에서 아주 영원토록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는 것이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계속 샘솟듯이 솟아오르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하늘나라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늘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그렇게 다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목마르지 않는 영혼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속한 기쁨이 용솟음처럼 이렇게 솟아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은 내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생수가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수를 받은 자예요. 우리 속에 샘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샘물은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생수인데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생수가 되어가지고 솟아나게 해주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라 했습니까? 주님이 흘리신 보혈이고 이 보혈로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아주 기쁨으로 됩니까? 아주 충만케 하는 거예요. 아주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도 아이고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아주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이 속죄 보내주신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더 큰 영광된 것을 바라보면서 그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양들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자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케 하려고 오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더욱더 풍성케 한다라는 것은 주님이 주신 생명의 샘이 아니라 샘보다 더 큰 것이 뭡니까? 강이라는 거죠. 아주 큰 것이 더 아주 풍성히 하는 거죠. 그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또 어떻게 한다고요? 풍성히 한다. 이게 조금 전에 양으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은 우리 속에서 아주 샘솟듯하게 하는 거죠. 샘솟듯하게 하는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샘솟듯하게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건 더 샘보다도 더 큰 풍성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생수가 퐁퐁퐁퐁 솟아나서 이렇게 샘보다도 이렇게 쭉 많아지는 것이 뭡니까? 아주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이 강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강처럼 되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신 물이 생수의 샘물이 된 데서 그냥 그것으로 끝이지 않고 더 커져서 아주 풍성해지면 생수의 강으로 넘쳐흐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생수의 샘에서 아주 나오게 되지면 이것이 강으로 이루어지는 이것이 어디서 깨달을 수 있냐면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서 깨달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흐르리라. 이것을 말씀했어요. 생수의 강이 넘쳐흐르는 것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39절에 보면 생수의 강이 뭐냐? 성령이라는 거죠. 주님 보내주시는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넘쳐흐르는 생수의 강으로 넘쳐흐르는 것이 성령인데 이는 그냥 성령이 아니라 7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7명. 생수의 강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계시하고 있는 7명을 가리키는 거죠. 이 7명으로 충만케 하는 것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생수의 강이 넘쳐흐르는 것은 뭐를 이루라고 하는 겁니까?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것이 뭘 말한다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7명을 계시한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는 것은 뭐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언의 말씀, 주님 재림 전에 그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고 이루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은 목마르고 원하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이 생수의 강을 너희에게 주리라. 22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하여튼 원하는 자는 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생수를 값없이 주더라는 거죠. 이 생수는 뭐냐? 요한계시록 이 책에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수가 뭐냐면 강에서 흐르는 이 생명수가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이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고 재림하신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최고로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생수의 강이 넘쳐온다는 것을 생수의 강이 뭐라는 겁니까?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핵심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어떻게 깨달습니까?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7명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7명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열리지 않고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증거할 수도 없는 거죠. 7명이 아니면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7명으로만 이루어지니까 이것이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것이고 양들로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생수의 강이 이렇게 흐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비밀이고 이것은 아주 신비한 거예요. 마지막 때 종말의 주님이 재림의 때에 예수님이 세우신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의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금초대 교회 이기는 자로 세우셨는데 그 이기는 자들에게 7명을 부어주셔가지고 그 예언의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고 그것이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7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는데 이 생명을 얻는 그것으로만으로도 이렇게 충분하지만은 더욱더 풍성하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더욱더 풍성하게 함을 얻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복된 자들이죠. 복된 자들이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그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아주 풍성케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해주시는 그 역사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이렇게 주시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선한 목자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 사오니 주님이 그렇게 이루시는 그것에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날마다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지를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